저희들에게는 고민이 한 가지 있지요. 그 고민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핍박을 받아도 심지어 매를 맞고 쫓겨나도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지. 분명히 은혜로 시작했던 신앙생활인데 어느 날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재미없고 각박하고 삭막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이어져 가야 하는데 대부분이 은혜로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고 시험도 들고 낙심도 하고 심지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마음만 신자인 그런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무엇을 고민하느냐 하면 왜 우리는 종종 은혜로 시작했던 이 신앙이 은혜로 이어지지 않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시작했던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은혜 다음에 고난이 와야 하는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받고 연단을 받아 더 단단해지는 이 시간들이 와야 하는데 고난 받기를 싫어하여 도망 다녔기 때문이다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성경은 은혜 다음에 고난받는 신자의 삶이 당연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 받기를 자처하는 신앙인 되어야 할 것을 배웠던 것이지요.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은혜 사이에 열심을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던 것이지요.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함께 배웠던 것인데요. 1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누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말 속에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자꾸 되새기며 신앙생활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오늘 현대인들의 용어로 빌려 바꾸자면 너희가 제대로 한다면 고난받을 일이 뭐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일이 뭐 있어?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자신들이 그만 신앙 아닌 길을 걸어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너가 흠없다면, 너가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어려움은 결코 없어. 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지. 완전주의, 완벽주의. 그래서 무엇 하나 잘못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이 생기고 마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했으면 이만큼의 결실이 나와야 되는데 왜 되지 않을까 염려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병으로 곧장 빠지는 희한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붙여야 돼요. 아니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꾸 이 설명에 빠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뭔가 희생양을 찾는 습관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그 희생양은 때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야, 종교 바꾸면 일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불교 신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 교회 나가냐, 이 말이거든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릴 때는 이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다가,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만났다든지, 갑자기 응급실로 가는 일을 만났다든지, 또는 내 자녀가 학교에서 희한한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곧장 이 일어난 이 일에 대해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 나갔더만은, 종교를 바꿨더만은 뭔 일이 생기네 라는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고난이라고 하는 건 없어야 합니다. 고생이라고 하는 건 없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잘 결정했다면 그 잘 결정한 일은 반드시 좋은 일, 제대로 된 일, 내가 기뻐하는 일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안 했던 거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고생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숙되기 위해서 고난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안 했지만 신앙을 위해 한번 해보십시오. 핍박도 견뎌내 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뺨도 맞아 보시고,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손해배상 다 하지 못한 채 참아야 되는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나의 삶이 되어져 가는 그런 해결책 같으나 실상은 은혜를 떨어뜨리는 그 일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래서 은혜의 신자라고 한다면 그 다음 반드시 고난받는 일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14절 말씀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반드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열심에 대해 다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하는 이 말뜻을 완벽주의, 완전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말이 대단히 좀 특별합니다. 이 말은 성경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 거 아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질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열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칸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칸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여러 단어들로 바뀌어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때도 있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질투, 열성, 열심, 의로운 열망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전혀 다르게 경계, 의심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좀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대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아멘.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이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얼만큼 어려운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단어 칸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여,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고 너에게 화를 낼 것인데 어느 정도로 화를 낼 것이냐면 심판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말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결국 무엇을 만들었느냐면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결국 뭘 만들었냐면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출발하게 된 출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질투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말은 거리로 이야기하자면 너와 나 사이의 거리가 0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나와 같다고 생각해, 또 내지는 너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해. 나나 너나 일심동체, 마음도 같고 바라는 것도 같고 기대하는 것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그 마음, 그 뜻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 그게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번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질투해야 할 정도로 사랑했던 이스라엘인데, 그만큼 기대를 많이 했던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조금씩 딴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와 너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살자인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재미가 없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좀 깝깝해요. 그러면서 죄악을 즐기는 일로 한 걸음씩 옆으로 가거든요. 한 걸음씩 옆으로 가서 하나님께 자꾸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지만 저는 적당히 죄를 즐기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의사를 나타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하고 다르다고? 나와 같지 않다고? 나하고 너하고 사이의 거리가 0이 아니고 1이나 2, 아니 그 이상 벌어져야 한다고? 그래서 적당하게 거리두고 적당하게 멀어지기를 바란다고? 세상에,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생명을 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왜 모든 권리와 권한을 주고 너를 이만큼 사랑했겠니? 이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히브리 단어로 칸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고 바벨론 그 땅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게 된 출발이 나타나게 되었다 설명하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 등장하는 질투라는 단어는 대단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질투하기까지 사랑해. 내 사랑에서, 내가 말하는 이 뜨거운 열망에서 너는 벗어나선 안 돼. 이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게 질투입니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거야.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 넣을 거야. 너도 나에게로 모든 것을 다 던져 넣기를 원해. 나와 너 사이에 거리는 없어야 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됨이 필요해. 그만큼 너를 사랑해 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질투라고 하는 것이지. 예, 이 특별한 단어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사람으로서 가장 잘 공감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되게 닮아 있거든요. 그것을 나타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특별하냐? 죽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얼마만큼 지독하냐? 죽음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만약 누군가가 사랑을 하다가 변절하게 된다면, 만약 누군가가 사랑을 하다가 변심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아. 그때 일어나는 질투는, 그때 일어나는 이 불같은 마음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 라는 말씀이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이거든. 그러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그나마 공감할 수 있고 그나마 배울 수 있을 때가 언제냐? 내가 누군가를 불같이 사랑해 볼 때예요. 내가 누군가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동감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무관심하다든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한 크기만큼, 내가 사랑을 부었던 그만큼 그 사람의 변심 앞에 우리는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화를 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지옥불만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조금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이해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 보니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기 원하지.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세요. 저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이거 안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허황된 소리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만 바라게 되고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더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질투를 뭔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위에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지독하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진하냐? 우리에게 조금의 죄도 묻어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원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자식을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을 다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거리를 0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처럼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걸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 나와 너 사이의 거리는 0이어야 돼. 내가 원하는 학교 가야 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며느리 데려와야 돼. 이거는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는 1.5가 딱 좋습니다. 1.5. 1.5라는 말은 내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부모인 제가 맡은 역할은 이 아이를 장성케 하는 일이고, 다 자라고 난 다음에는 자기 짝을 만나서 독립시키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떠나보내는 일이 제 일입니다. 여기에서 흐트러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더 희한한 거 뭐냐면요, 자녀하고 나하고 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얘가 지독하게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꼭 하는 말 중에 내 머리 털라고 네 같은 놈 처음 본다.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내 자녀를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해 놓고는 여전히 거리 사이를 영으로 만들기 원하는 열망을 누구한테 쏟아붓느냐 하면 며느리한테. 내 애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해 놓고는 며느리는 불러서 쥐잡듯이 잡는 거죠. 너 지금 시어머니 말 무시하니? 내 뜻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며느리 사이의 거리를 자꾸 제로로 만들려고 해요. 아들과 엄마 사이의 거리가 1.5라면 며느리 사이의 거리는 3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해서 살게 되는 게 무슨 죄라고 갑자기 0이 됩니까? 분명히 그 딸도 자기 엄마하고 사이의 거리가 1.5일 텐데 모든 자녀들은 부모하고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 실현시키지 못한 것을 며느리나 사위에게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왜곡된 것입니다. 거리가 제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나 아내가 되면 안 될까요? 결혼 생활 해보시면 압니다. 0이 되는 그 순간 바로 100으로 빠집니다.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은 그분이시다 생각하고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늦게 일어나시면 늦게 일어나는갑다 생각해야지, 왜 늦게 일어나는데 이러는 순간 행복한 가정은 깨어집니다. 그러니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히브리어로 칸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열심히 쓰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은 그런 것이지 공감했단 말이에요. 공감하면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닮은 구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닮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는 것으로 사용하면 딱 좋겠는데, 종종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인 척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그래서 열왕기 하 10장 16절의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 성경 말씀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 예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가 아합 가문을 무너뜨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 그러니까 오므리 가문을, 오므리 왕조를 패망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들어쓴 도구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군사들과 오므리 왕조 아합의 왕가의 군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전쟁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다가 예후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나답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항상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 여호나답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여호수아 그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두 기둥이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갈렙의 후손입니다. 갈렙의 후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겐 족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겐 족속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사람과 상관없이 떨어져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열장을 통해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다고 몰려들 때 겐 족속 사람들 가운데 갈렙이 저게 진짜다, 이집트가 진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 하고 저도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해서 가입이 되었던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민족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나도 하나님 백성하고 싶어요 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들어와서 보니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겐 족속 출신으로서 갈렙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갑의 가문 사람들은 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레갑 가문에서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레갑 가문에서 그 사람을 옳다고 했으면 옳은 겁니다. 영향력이 말로 다 못합니다. 특별히 유다를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서 이 레갑 가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그 북쪽 이스라엘 전쟁 중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나답을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전쟁이 백중세인데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 상황에 왕의 군사와 반란을 일으켜서 일어난 민중 군사와 사이에 전쟁이 지금 치열한데 이 순간에 당신의 지지 발언이 있으면 이 전쟁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보느냐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에 관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나답은 아합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알 우상을 수입해서 그것으로 영적인 모든 생활들을 어지럽혔기 때문이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수레에 타서 나를 한번 지켜보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사용했을 때 썼던 그 단어를 지금 예후가 사용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오셔서 저의 열심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이 그 수레에 타게 됩니다. 타게 되는데 이 이후에 예후가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아합 편에 붙어 있던 사람, 아합을 따르는 사람들, 또는 자기 편에 오지 않고 우물쭈물거리는 모든 사람들을 칼로 죽입니다. 심지어 아합의 후손들이 유다 쪽에도 있었고 심지어 유다의 왕족으로도 있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후가 이야기하는 나의 열심을 좀 봐주십시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열심은 내 뜻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보기에 신앙인이면 살려줄 것이고 신앙이 어정쩡하거나 아니다 싶을 때는 나는 죽여버리고 말 거야 를 이야기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요나답이요, 처음에는 바알을 섬기는 자, 바알을 따르는 자 죽여버리는 이 예후를 보면서 이 사람 신앙인이구나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전쟁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예후가 아합 가문을 무너뜨리는 일에 힘을 보탭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망해요. 나중에 실망하는데 왜 실망하는 거 아니? 바알 신전은 없앱니다. 그런데 송아지 우상은 없애질 않습니다. 그때 여호나답이 깨닫습니다. 아, 가짜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구나.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제거하고 아합 편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냥 신용하기 위해 쓴 말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만큼 열심히 있습니다, 제게는 이만큼 강력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말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지켜봐 주십시오인데,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와, 저 사람 대단히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대단히 수고가 많은 사람이구나, 대단히 공적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에게서 칭송받고 사람들에게서 도움받아 자기 자신의 위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열심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만 그러느냐? 아니, 더 흔히 말하는 골 때리는 상황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4절입니다. 민수기 5장 14절 시작.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거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무슨 단어냐면 의심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칸나입니다. 남편이요,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지켜야지. 결혼했으면 여자가 조신해야지. 내가 규칙을 만들어요? 내가 규율을 만들어요? 내가 가치관을 만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정은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아내는 이렇게 사는 거야. 누가 만드느냐? 남편이 만들어요. 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이 만들어져 있는 틀에 아내가 자꾸 어긋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느냐?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말하는 의심은 좀 수상한데 이 말이 아닙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가정법원에 고발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아무래도 좀 수상한데요, 이 아내가 만약 부정을 저질렀으면 죽여야죠.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로 옮겨오면서 희한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쏟아놓으시고 너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해, 내가 너의 안에 살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질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우리도 질투해야지,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도 열심히 있어야지 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고 하니, 정치적으로 이용하든지 가정에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일 때 사용하는 희한한 도구로 바뀌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난날에 함께 나누었던 달콤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세워놓은 규칙에서 어긋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는 희한한 일을 스승치 않고 행하는 그 일에 사용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원칙만 있습니다. 규칙만 있습니다. 상황이나 사람들의 사정이나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판, 벌줌, 심지어 사람을 죽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양심의 가책 없이 나는 열심을 발휘했을 뿐이야, 하나님처럼 질투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들이 흉내낸다고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바이지. 신약으로 넘어 어찌 되느냐?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6장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그 셀롯이라는 단어에 1하고 어깨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설명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설명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질투, 열심, 이 단어가 헬라어로서는 셀롯이라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인데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아첨하거나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민족적인 배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죽여야 한다 하는 정치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노리는 대상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란 로마 정부에 돈을 갖다 바치기 위해,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 자기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한 존재라고 봤던 것이고, 결코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느냐, 이들이 스스로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 아주 열정적인 민족주의자이고 사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로마 제국과 더불어 싸우기를 늘 원했던 그 극우 집단이 셀롯이라고 불려지는 정당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당당했지요? 왜 이렇게 당당했냐면 하나님도 질투하잖아. 그러니 우리도 질투해야지. 어디 감히 민족을 배신해?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면 이렇게 희한해집니다. 이 정도만 희한해지면 참 다행인데 또 희한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누구 이야기냐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간증하느냐면, 자 여러분, 제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얼마만큼 엄한 훈련을 받았느냐면 이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라고 불려지는 가마리알 밑에서 제가 훈련받았습니다. 최고의 선생에게서 훈련받았고
율법의 엄한 훈련을 다 거쳐서 이겨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도 율법을 배우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히 있는 삶이란 율법에 어긋나거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배신자들이거나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서 어긋나면 마땅히 심판해도 되고 처벌해도 되고 사람 죽여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사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바로 그런 행동들을 열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시지요. 나도 예전에 그런 것이 옳은 줄 알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 얼마나 웃깁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이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느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던 바로 그 열심, 그걸 교회가 끌어안고 있다니까요. 그걸 교회가, 신자들이 마치 제대로 된 것이 그냥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가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 있는 한 가지 고민은 무엇이냐면, 왜 은혜로 신앙생활이 출발했는데 이 은혜롭게 출발했던 신앙생활이 은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면, 신앙생활이란 열심하는 것이다. 신자의 삶에는 은혜가 아니라 열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것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는 신앙은 바로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구조가 이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이제 새가족 가정을 마치고 이제는 햇병아리 신자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좀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신자지요. 신자면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집사가 되어야죠. 이제 좀 집사가 되어서 아직도 신자가, 성도가 이 사로 이제 듣기 싫고 나도 이제 좀 자랐다, 이제 나도 좀 뭔가 됐다 하는 소리 들으려면 서리 집사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누구 씨라고 불려지는 것보다는 집사님 하고 불려지는 게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서리 집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교회들마다 계속 가르치는 말이 서리 집사가 되었으니, 직분자가 되었으니 이제 의무를 다해야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교회들마다 서리 집사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는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서리 집사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는 규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규칙과 규율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 그 규칙과 규율에 합당하도록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열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열심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헌신. 내가 서리 집사 되고 난 다음에 내가 11조도 하고 감상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특별 새벽기도 있으면 내가 다른 날은 다 못하도 해당되는 날은 와서 책임을 다해, 의무를 다해. 내가 집사로서 집사 신용을 해.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어지더냐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집사님 너무 많이 달라지셨어요. 주방 봉사도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대단해 해도 겉으로는 다 하는데요 뭘. 이래야 뭔가 좀 제대로 신자답게 사는 것 같은 것. 그래서 나름대로 수고는 했는데 자랑도 못하는 희한한 일을 우리는 자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쇼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열심을 행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졌거나 만약 열심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시비 걸 것도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심지어 상스러운 소리로 골 때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제발 직분에 맞게끔 합당하게끔 의무를 다하십시오. 자기 역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면 뭐 되느냐? 아니요. 오히려 마음에 허탈감만 생기고요. 교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한 것인데 신앙생활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하는 박탈감만 생기지 은혜가 풍성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뜩이나 주방 봉사도 하기 싫어하고 청소도 하기 싫어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청소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봉사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하잖아요. 예, 만약 우리가 은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은혜를 설교해야 될 입장이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줘야 될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지 그것을 덮고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망가지 마 집사식이나 되어가지고 이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는 하다 안 되면 교회 바꿔버립니다. 교회 바꾸면 해결 다 되는 거. 심지어 큰 교회 가면 청소하란 말도 안 하는데 왜 굳이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제발 큰 교회 가세요. 큰 교회 가세요를 부추기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걸 해결책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은혜 때문에 주님 제 자신의 삶을 불태워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가 아니라면 그 헌신, 그 봉사, 그 수고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들 눈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난 이후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신자는 어떻게 해야 고난을 받는 일이 되고 열심하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사모함. 그 육적인 수고 말고요. 육적인 노력 말고요. 육적인 희생 말고요. 영적인 풍성함.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영적인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의무나 규칙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이요 감격이 되어서 돌아보니 20년이요 돌아보니 30년이요 돌아보니 한평생이 되는 그것, 우린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봉사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 내가 메마르고 있다. 그러면 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주방에서 섬기고 있는데 주방에서 섬기면서 왜 이래 자꾸 사람들이 짜니 싱겁니 말이 많노 확 그만둬볼까 이 생각이 들거든. 아, 사람들의 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은혜가 바닥으로 가고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감당할 만한 은혜의 체험이 일어나지 않아서 은혜의 풍성한 것, 영적인 풍성한 것으로 봉사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간 힘쓰면서 봉사하는 것이지.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돼 죽겠는데 빠지자니 눈치가 보여서, 그럼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아이고 돼 죽겠네. 그게 뭔 봉사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면 그때는 저절로 하고 싶어지는데, 그때는 힘내어서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진짜 봉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 제발 은혜를 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채워서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진짜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곧 그 은혜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 오늘도 신자로 살아감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참 신자인 것이지. 바라기는 기쁜 가족 모두가 은혜로 채움이 있는,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짐이 있는 참 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